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일까지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내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2026년의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단일 기도에 다 참석하셨죠? 저는 3일과 4일을 제외하고 전부 교회에서 함께 참여를 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은혜가 많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21일을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증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었냐면요, 입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 아시죠? 어떤 사람을 내 자식으로 삼고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강사님들 중에서 입양된 분도 계셨고 입양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입양이 되신 분은 9일날에 카일 윌슨 선교사님, 10일차에 박유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지지난주 주일설교에서 언급하신 21차 김세진 형제는 입양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9일차 김정원 목사님과 21차 양정숙 권사님은 입양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분들의 공통점은요, 입양이었습니다. 입양하신 분들, 그리고 입양이 된 분들. 그 중에 19일차 김정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들도 입양아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양아입니다. 근데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입양아입니까? 부모님의 몸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왜 입양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입양아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입양아가 되었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나는 누구고 이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젊은 날엔 그저 앞만 보고 달렸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생계를 위해 일하고 때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그 분주함 앞에 서서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잠시 조용해질 때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울리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전체성의 질문에 확실한 답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면의 공허함과 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흔히 선택을 이야기할 때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을 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고, 삶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보다 더 깊고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자녀 삼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선택은요, 조건이 항상 따릅니다. 이력, 학벌, 외모, 성격, 실력 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엇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 안에서 너를 택했다. 이것이 바로 입양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입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한 사람을 자녀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요, 절대로 가볍게 바뀌지 않습니다. 입양은 철회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 때도,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신앙의 여정이 식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좋아하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자녀로 삼을 사람을 찾으셨고 여러분을 그 대상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은요, 단지 호칭 하나가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은 그 신분의 변화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더 이상 무서워하면서 종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바는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밀하고 안전한 호칭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아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지 명령을 내리시는 상사가 아닙니다. 실수할 때 혼내는 감독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부모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보호, 미래의 소망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집니다. 은행 잔고, 건강, 인간관계, 명예 등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유산은 영원합니다. 그 유산을 받을 자가 바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종의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로서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입양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변화도 가져옵니다. 입양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로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환경, 배경, 성격과 연령을 가진 이들이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기관이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양된 자녀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를 닮아가듯이, 입양한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을 지켜내며 타인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삶의 무게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쁘게 바라보실까?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실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단지 좋아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원히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이미 받아들여졌으면서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입양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해져도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확신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